말씀 중심에서 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한 사람이 또 문제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를 명명하기를 원죄라고 명명합니다. 원죄. 그래서 오늘은 이 원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고 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자범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죄의 원인을 우리가 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즈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증이 있던 이러한 즈음에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첫사람 아담과 관련한 죄의 문제를 이 시간에 좀 논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교회 오면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좀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죄에 대한 것들을 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느냐, 당신이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라도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식상할 수 있겠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우리를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또 그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총체적인 말씀 속에 넣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와 함께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은 거의 그냥 내리 속에 박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간증의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그냥 저 밖에 있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러한 간증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제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간증들이 세상에 있어요. 제가 국민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을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해가지고 매주마다 2사람, 3사람씩 계속 소개되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간증을 또 보면은 은혜가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신문, 일간 신문에 정도 올라왔으면 우수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더 최고의 간증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장 소중하고 큰 간증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간증이 가장 소중한 간증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대화나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거 안에서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만난 거지요. 성경을 잘못 본 거지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이 사람이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만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이, 그래서 그 어떠한 것, 기도해서 나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나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나섰습니다, 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출세,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와 부럽다, 와 부럽다는 할지 모르지만 그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만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죠. 나 한 사람 병 나서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기보다는 나 어떠한 성공하도록, 출세하도록 그 자리 나를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안다면 주님이 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뭔가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죄인임을 간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비춰져서 겸손하여지고 그 겸손함이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비춰져서 겸손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주어지는 간증이 아닌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식상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안에서 비춰지는 게 교만하다, 이런 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들을 하는데 진정으로 당신이 그런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자기에 대한 용서가 너무 커가지고 죄에 대한 어떤 분류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한 분류를 해서 내가 지은 죄는 하얀 죄, 새카만 죄가 아니라, 검붉은 죄가 아니라, 주홍같이 붉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하얀 죄, 나 정도 지은 죄, 이 정도 죄는 용서할 수 있는 죄, 이 정도 죄는 괜찮은 죄,
이 정도는 상황에 할 수 없는 죄.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놓쳐버리고 죄성에 대해서 깊은 것들을 묵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것은요, 그 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본성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이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죄인에 대한 선포는 죄의 본성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은 간혹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죄는 이제 그렇게 내가 꼭 큰 죄를 졌건데 나에게 죄인 그러느냐 하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죄의 어떠한 분량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큰 죄를 졌다고 말할 수 없지, 나에게 이 정도 죄는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청문회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제 청문회 시절이 돌아온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정죄 많이 할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큰 죄를 졌구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부분을 말하기보다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나무가 있습니다. 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배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이게 배나무구나. 같은 배나무지만 이 배나무가 보니까 열매를 보았더니 잎사귀를 가지고는 잘 몰랐는데 열매를 보았더니 돌배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나무는 배나무지만 돌배나무구나. 자, 이때 이 나무가 배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배나무구나, 그거 알기보다는 이 나무가 열매를 하나만 맺었을지라도 이 나무는 배나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비록 열매가 양이 작을지라도 이 나무가 돌배를 열었으면 그 열매를 보고서 돌배이구나, 돌배나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본성이 배나무구나, 이 나무의 본성이 돌배나무구나 하는 것은 열매의 양을 통해서 알기보다는 열매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누군가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죄인이야, 엉망진 죄를 다 지었어, 세상 죄를 다 진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 표현할 때 그 작은 죄라고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들여다보면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안에 죄성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큰 죄, 살인에 처할 수 있는 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 그러한 죄를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본성이 죄를 짓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아담적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걸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늘 12절의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지었던 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느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조금씩 따져 들어가다 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의 것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속한 사람 싹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이거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을 따져 올라가서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더라. 하나님이 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따먹되 중앙에 있는 과일 하나만 따먹지 말아라. 하나 그 따먹었대요. 죄가 됐대요. 근데 사망이었대요. 그 사망이 그 후손 모두에게 이르렀대. 그것도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 죄가 너무 크다. 값이 너무 크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아담이 지었던 그 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겼으므로 우리는 이 죄를 가리켜서 불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뱀이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이제 하와가 넘어간 다음에 아담까지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뱀의 소리를 들어보면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따먹으면은 아니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럴 때에 이 뱀의 소리를 하나 둘 들어 담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속에 담아서 이 뱀의 소리를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뱀의 소리에 설득이 되는 거죠. 뱀의 말에 실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속에 뱀이 꼬드기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아니야, 너도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말들을,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조물주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해서 따먹어 버리는 거죠. 이것은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인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교만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속성 안에는 불순종이 있고 그리고 교만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4절의 말씀에서 그리고 17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하반절 말씀에 죄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왕노릇. 왕이 누구죠? 사망이 왕입니다. 사망이 왕노릇. 17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역시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조상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분명히 불순종이고 분명히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들여다 보니까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사망의 지배 아래, 사망의 통치 아래 사망이 왕된 위치로 가버리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위치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망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류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에서 사망이 모든 주도권을 가져버리는 겁니다. 나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단의 나라의 백성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말씀을 접근해 보면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서 우리의 통치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그에게 이제 권한을 부여하고 그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남한의 민주주의 안에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통치자 하면 딱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독재자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그래서 그들의 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한 사람이 두 통치자를 둘 수 없는 겁니다. 두 왕을 둘 수 없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왕 노릇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 죄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죄는 크고 작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왕되신 하나님께서 왕의 규율로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과일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사단의, 죄의, 죽음의, 사망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으로 가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행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원죄요. 이 원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마다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부하여 죄의 지배를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사망의 왕노릇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죄를 지음으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입니다. 이 죄성이 들어옴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첫사람의 죄를 무겁게 다루시고 크게 다루시고 하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성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사람들을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창조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이고 이게 아직도 그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된 모습들이 나 밖에서만 일어나면 또 좋겠는데 내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제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식구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는데 단칼에 내가 죄인이냐? 아니요, 아버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런 큰 죄를, 내 지옥 갈 죄를 언제 지었냐?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노벌대발하면서 내가 죄가 지은 거 있다면은 너놈 낳고 너놈 키우다가 내가 가난해서 너 키우면서 지었던 죄밖에 더 있겠느냐 막 끝까지 반박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압니다. 이제 아버지가 전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주장만 하니까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나 때렸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맞을 만한 잘못이 없는데 아빠가 나를 그렇게 때렸으면 그 죄 아니고 뭡니까? 이놈의 자식이 또 따져드는 거예요. 안 물러서. 언제 내가 보니까 엄마 아빠 싸우던데 그때 아빠가 엄마 때렸잖아요. 그것도 죄지요. 그냥 이 근본적인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보았던 걸 하나하나 지적하는. 결코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속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안 그렇던가요? 저도 목사이지만 제 삶과 생활들을 많이 숨겨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나 여러분이나 도찐 개찐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내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서는 곧 그 죄성을 따라서 지배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사단의 지배권자요, 사망의 지배권자요, 우리에 대한 주권이 그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권에 넘겨두고 말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던 여러분과 제가 사단을 왕으로 하는, 사망을 영원히 왕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되는데 왕됨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성경적인 예화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 대답합니다. 나는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은 이런 거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가 나 그런 것은 더 잘 지켰습니다. 더 잘 지켰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영생 얻는데 불편함이 없겠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만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너무 부자인 거로 이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말에는 자기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소망하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께서 당신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그 말 안에는 그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과제, 인생의 숙제, 이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위해서
재산을 팔 수 없습니다. 이걸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재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걸 내가 차라리 포기하고 말겠습니다.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주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건 재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건 너의 주인이 누구냐를 깨닫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재산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원죄는 주님만을 섬겨야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죄는 그래서 많은 것을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이걸 말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부활의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18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졌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지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일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해 보지요. 289장 주의 손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